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 기독교 역시 주요한 명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들을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가 매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디 절자와 기운 기자입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를요 직역하면 공기의 변화, 구체적으로 그 공기의 기운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러한 시간의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절기라는 것이 농경사회 속에서 24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농경사회가 보통 사계절이 있지만 그 사계절만으로 정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그 시간마다 매듭을 만든 것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란 모양이나 혹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매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억할 때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히 압제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때는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던 날은요 45년 8월 15일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얽혀져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매듭이 만들어지고 기억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시간이 그러하듯 한 개인의 시간 역시 그렇게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인간의 시간은 출생 즉 생일로 시작해서 첫 번째의 생일, 첫 돌을 기념하고 또한 특별히 기억될 만한 입학이나 졸업 이러한 사건들을 지나서 취업, 결혼, 출산 이러한 주요한 일들로 기억되어집니다.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의 중요한 시간마다 마디가 있어야만 대나무가 그 마디를 통해서 튼튼하고 높게 자랄 수 있듯 인생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앙 역시 신앙생활에 새겨진 마디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점에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는 주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절기마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맞이했던 날,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확한 그 수확에 감사를 드렸던 제사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 오순절은요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수여한 날을 기념하는 날과 함께 지켜졌습니다. 장막절은요 가을의 추수와 연관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밀을 추수하고 나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념합니다. 그 의미가 매우 묘하지 않습니까? 수확의 기쁨을 맛봐야 할 바로 그날에 가장 척박한 환경인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광야의 경험을 되새기며 오늘의 결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과
결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마다의 절기에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절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주요한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사역하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절기들에는 의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절기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절기에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해방을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과 장막절, 보리와 밀의 추수를 위해서는요 광야 40년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했던 인물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400년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뭐 그리 긴 시간이고 기다림이 어려운 시간이야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흘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시간적으로는 사흘로서 40년 혹은 400년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무게에 있어서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인식하며 있었던 시간임을 기억한다면 결코 40년 혹은 400년의 시간보다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의 시간을 사역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기 가운데 새겨진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잘 기다린다라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특징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이전 4주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은요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에드벤투스라는 단어가요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치사로서 뭐뭐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드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인 베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드벤투스라는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적극성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반투스의 아드처럼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시에요. 귀한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사업적인 미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그 약속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향해서 약속을 했던 당사자 모두가 그 약속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업의 소개와 또 계약의 내용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핵심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요약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 때는 꽃단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기다림의 첫 번째의 조건인 적극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속은 그 약속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약속은 사회적인 합의 아닙니까?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의 당사자 모두가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 약속의 장소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성과 상호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림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림절의 주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신약 성경은요, 주후 50년경 전후에 기록되어졌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위치에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것을 첫 문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시에 유대 왕조의 조상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렸으며 그것을 기다린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주 90년을 전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2세대 혹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대를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옛시대와 새시대입니다. 옛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악이 그리고 박해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박해와 유대교로부터의 종교적인 박해를 여전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특징이 바로 옛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린 왜 여전히 옛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마태는요, 시간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새 시대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이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3세대 혹은 4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대답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 마태가 예수님을요,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란 말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 가운데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한 가운데 지성소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해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그 대답을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라는 말의 뜻, 용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독자들 역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임을 친히 천명하셨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의 전제 조건, 동시에 세례의 핵심은요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나와 자연이 관계적인 평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에게서 받는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밖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에크와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권세 혹은 능력은 인간의 가진 힘이나 능력, 방법이 아니라 인간 존재 밖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그 능력의 핵심은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용서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되 교회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과 함께 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말씀드렸듯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가르치며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로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대략 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초창기 선포의 핵심은요, 임박한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선포했던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 실망한 일부 교인들은요,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고 떠나가거나 혹은 실망하여 실족해 버렸고 또 일부의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며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요, 재림은, 예수님의 오심은 아직 오지 않았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기다리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깨어 있다를 의미한 헬라어가요, 그레고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요, 신중하다, 정성을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꾸어 말한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상을 정성 들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정성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매일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특징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을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요,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를 의미한 헬라어가 막이라는 단어이고, 그 의미는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천문학 혹은 점성술 혹은 종교학을 의미하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마스터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알았고, 그래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천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일에 매우 성실했던 과정에서, 바로 그 연구의 자리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의 책상 위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그 식당의 한 가운데에서, 이 삶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요, 목자들입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인데 제일 처음 알아차는 사람이 이방인 박사들입니다. 이방 종교의 가장 밝은 동시에 최첨단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이방인적 성격이 강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사람이 유대인 목동들이었습니다. 동시에 학문적으로는 무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이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거나, 신분과 지위와 인종에 관계없이 동시에 자기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목자들 역시도 한밤중에 양을 치던 가운데에 천사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대개 목동들은 양을 광야에서 칩니다.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공간은요, 낮보다 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 좋은 목자들은요, 밤에도 깨어 있기를 노력합니다. 밤에 깨어 있던 목자들에게 그 일상의 한 가운데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말씀드렸듯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으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요,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눴던 말씀처럼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결자의 찬양으로서요, 일상을 부르면서 우리의 일상이 잘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신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있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